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저희에게는 주님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과 평안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때로는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산 것을 고백합니다. 또 내 가진 것을 더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을 움켜쥐고 내 곳간에 쌓아놓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인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들이 각 가정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의 마음과 육신을 잘 준비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악한 영이 저희를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가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그러던 중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식량을 배급받을 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식량을 분배하는 일에 매달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인물로 알려진 7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다. 그들은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였다. 신자들이 이 7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나오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축복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나갔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유대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많아졌다. 아멘. Acts chapter 6 verses 1 to 7.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 of disciples were increasing, the Hellenistic Jews among them complained against the Hebrew J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So the 12 gathered all the disciples together and said,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in order to wait on tables. Brothers and sisters, choose 7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We will turn this responsibility over to them and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This proposal pleased the whole group.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Also Philip, Prochorus, Nicanor, Timon, Parmenas, Nicholas from Antioch, a convert to Judaism. They presented these men to the apostles, who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Amen. 성령 충만이란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곧 흘러 넘칠 것 같이 한껏 꽉 찬 느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의 특권인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복음을 듣고 회개의 침례가 일어난 후에 성령이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의 침례, 즉 성령 인치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출발한 믿음이 비록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죄짓고 고난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반드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다하여 죽는 날까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히 변화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거룩히 변화된 삶을 위해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이들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부흥의 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자가 많아진 때에 구제해야 하는 일손이 모자라서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집합시켜서 상황을 설명하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서 사역할 집사 7을 뽑습니다. 그 집사의 자격 기준은 본문 말씀 3절에서와 같이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했습니다. 성경책마다 번역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바르고 진실되며 신망과 칭찬을 받고 있는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완벽한 사람 아닌가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위해 겸손히 회개의 자리를 사모하신다면 성령님께서는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을 아무리 구하여도 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직분을 맡게 된 덕망 있는 집사들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처럼 날마다 매 순간 말씀에 비춰 자신을 정결케 하는 데 힘쓰지 않았을까요? 시편 52편은 다윗의 회개시로 유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발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주님의 판결은 옳고 심판은 정당하다고 찬양했는데요.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서 눈보다 희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참 회개를 한 후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늘 회개하는 자로서
거룩한 변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7 지사를 세울 때 중요한 자격 기준 중에는 지혜 충만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는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기 때문에 말씀 충만과 지혜 충만은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구제하고 관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지혜가 필요했는데요. 서로 다른 지역, 그리고 지방, 그리고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소리와 문제가 있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지혜와 경험으로 통찰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으로서 말씀에 근거한 성령 충만한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육에 속한 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요. 육에다 심으면 썩어질 육의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으면 성령에서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에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바르지 못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 성령 충만만 구하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며 좌절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분이 선한 일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믿지 않는 다른 분을 돕고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매사에 바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분이라 어찌나 부지런한지 그분의 수고에 도전받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적용할 때 보면 회개도 깊이 하시고 중보도 열심히 하시는데 알고 보니 보이지 않는 개인의 삶 속에서는 성경 말씀을 전혀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는 그분의 삶이 너무도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느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닮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 분주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주함과 성실은 다릅니다. 분주함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지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 이하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가 넘쳤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변론도 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셨는데 평소에는 낯을 많이 가리시고 부족한 사회성 때문에 자기 사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면을 받고 용기가 생기셔서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분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마침 어떤 복음 전도자가 방문해서 환자분들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분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한 환자가 복음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그 복음 전도자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시고는 그렇지 않아도 소심하신 성격인데 잔뜩 겁먹고 위축되셔서 나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 지가 어느덧 5년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아 회복되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는 용기가 생기셨지만 스데반 집사와 같이 말씀에 근거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분은 말씀을 붙드시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먼저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
곧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인치심을 받으면 성령이 자동으로 늘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동시에 성령 충만이 역사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단 이례적인 것에 반해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하여 영적으로 게으르면 믿음이 연약해져서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의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당시 7 집사들의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제자들에게 본이 된 사도들의 삶이 앞서 있었고 그 사도들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빛을 갚으려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변화의 삶은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거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여 성령 충만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그 능력을 줄 수 있냐고 묻는 것이냐? 네가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구하면 너는 이미 성령 충만하여져 있을 것이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복된 영혼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았던 죄된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다시 회복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깨끗해진 마음밭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 구원하는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자녀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사랑이나 인격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길 원하오니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불가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